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에스겔서 21장 1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임박한 환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에스겔서 21장을 요약강의 큐티로 나누어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과 암몬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5년 전, 그리고 암몬은 10년 전에 한 예언으로 후일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역사적 사실의 말씀이라는 확실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4절에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적 예언이죠. 물론 여기서 칼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니 라고 하시죠. 여기서 의인은 자칫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슬픈 말씀이면 그 슬픔을 자신이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 슬픈 심중으로 읽고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혼과 영을 살피고 골수를 쪼개며 마음과 생각까지도 파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8절로 1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곧 이말 예루살렘의 살육의 천상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칼이여 칼이여라고 외칩니다. 칼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중복되어 외치는 것은 역설체로서 장차 임할 침략이 얼마나 무섭고 심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끝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이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홀은 왕권, 즉 시디기야 왕을 뜻하고 모든 나무는 다른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시디기야 왕의 배신으로 인한 벌받음은 다윗 왕가의 단절을 불러왔고, 자신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왕가의 종묘를 대적에게 내어준 장본인이 대역의 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교만함으로 다른 나라 국민들을 무시하나 그들에게 임할 형벌은 생각하면 만민 중에 가장 불쌍한 운명에 처해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신민의식,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겁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4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략하려고 왔는데 암몬 족속까지 칠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곳을 먼저 칠까 하여 점을 쳐보고는 예루살렘을 먼저 치기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디기야 왕이나 백성들은 그들이 점행위가 헛된 일이라고만 알고 스스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나라 국민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날카로운 칼을 여러분 면할 길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시디기야 왕이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의 점괘, 즉 미신을 믿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역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더욱 악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미신을 믿는 것은 판단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금 25절로 3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은 시디기야 왕이었습니다. 그의 바벨론 여러분 이 배신 정책은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사서 자신과 민족을 멸망으로 이끈 것 아니겠습니까? 25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엎드려려니와 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시디기야와 백성들의 패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겁니다. 암몬 족속도 필경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당하여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것을 보고 조롱하였습니다. 2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족속도 유다와 합력하여 바벨론에 대한 반대 정책을 썼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결국 마카비 시대 BC 2세기경이죠. 이 마카비 시대로부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역사상에서 흔적도 없이 여러분 종족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에서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만 심판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영위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을 무시하지 말고 자기만 깨끗한 척하고 자기 믿음이 좋은 척하고 상대의 믿음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듣게 될 때에는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